오늘은 먼저 음악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임윤찬이라는 젊은 청년의 소식입니다. 다들 매스컴에서 접했으리라 믿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콩쿠르 같습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콩쿠르라 그러죠. 반 클라이번? 이름도 좀 어렵습니다.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리나라 18살 먹은 피아니스트가 그랑프리를 차지했다. 이제 그 최연소 나이로 상을 받은 것도 뉴스가 되지만 굉장히 피아노에 열정적이다, 열심이었다. 지금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저도 접한 겁니다. 그가 상을 받기까지 과정에 세미파이널이라고 그러죠. 준결승전 또는 결승, 파이널에 연주한 곡들을 보면 전문가들의 어떤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의 설명인데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곡을 선택을 했다. 그리고 굉장히 뛰어나게 연주를 했다. 그것을 이제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작곡자의 의도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작곡자가 제시한 지시어들을 정말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고 그거에 따랐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실하게 작곡자의 의도대로 연주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탁월한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테크닉, 연주 기술이 거기에 함께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상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도 열심히 하고 그 피아노 연주하는 테크닉도 뛰어나고 작곡자의 의도도 아주 어린 나이에 정확하게 다 이해해서 뛰어난 연주를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런 이제 극찬의 내용들을 제가 접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 준 책입니다. 임윤찬 군이 이 그랑프리 받을 때 이렇게 연주한 곡들을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고 난해하다는 표현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높은 곡들인데 잘 이해했다는 겁니다.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난해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접할 때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고 아주 치명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클래식 작품을 작곡한 그 작곡자의 의도를 알아야 훌륭한 연주, 뛰어난 연주를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보고 작곡자죠. 작곡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곧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돼서 작곡자의 의도대로 건반을 누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하나님께 작곡자한테 그걸 제시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제시된 모든 명령어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된 내용들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임윤창 군이 그랑프리 받듯이 우리도 주님 오실 때 최고의 그랑프리를 공동으로 받게 됩니다. 혼자 받는 게 아니죠.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것, 그걸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홀로 하나 될 수 있다면 그건 하나 되는 게 아니죠. 그럼 그 하나님의 의도와 빗나가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믿음의 내용이 개인 구원으로 이미 잘못 출발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부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점이 참으로 매우 많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거를,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했거나 오해하거나, 또는 성경이 제시하는 명령들, 악보를 볼 때 이제 명령어들이, 작곡자가 기록한 명령어들이 뭐 기호나 문자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뭐 악보를 잘 모르긴 하고 또 글씨도 잘 모르긴 하지만 그 악보에 지시되는 그 기호나 언어가 있습니다. 뭐 빨리 쳐라, 천천히 쳐라, 뭐 부드럽게 쳐라, 그런 기호와 언어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도록 사도들을 통해서 말로써, 글로써, 또는 계시로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령하거나 권면하거나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걸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의도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참 우리나라가 낳은 천재 소년을 그건 뭐 칭찬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 기독인들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뭐 클래식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근간에 그러한 일들을, 그런 뉴스를 접하고 그 젊은 청년이 연주한 피아노 협주곡을 몇 곡 들어봤습니다. 아주 감명 깊게 들었고 역시 그 모든 내용들이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연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또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12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연보에 관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연보에 대한 말씀을 전에 기회 있을 적마다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헌금은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구약시대에 제물로 바쳤던 헌물, 제물이죠. 그거에 신약시대에서 헌금이라고 말을 바꿨는데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은 없어졌습니다. 헌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제시해 주신 제사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올 수 없는 인간에게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의 모형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구약 제사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물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속에 구약시대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을 끌어와서 헌금으로, 헌물로 강요하거나
그것을 율법화시켜서 지키게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사실 헌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용도가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헌금 대신에 연보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계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헌금 강요나 권면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갖다가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연보, 이 연보는 우리가 즐겨 내야 합니다. 그것은 권면사항이기도 하고 명령에 가까운 것이기도 하고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즐겨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인색함을 가지고 연보하지 마라. 즐겨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다음번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만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마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그냥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할 열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열정과 열심이라는 단어 속에 사람의 의지, 마음 속에 있는 의지가 들어있죠. 그래서 의역이 된 것 같습니다. 연보를 하고자 하는 열정, 그것만 보이면 하나님은 그 규모에 불구하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연보의 그 규모나 내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게 있다면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12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으면 그게 있으면 있는 대로 받는다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내는 거 그거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는 건 뭐겠습니까? 열정이 없다는 거죠.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열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뭘까요? 물질일까요? 그게 아니고 그 열정의 마음 속에, 열심의 마음 속에 있는 건 형제 사랑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오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2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먼저 살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 고린도 교회고 성도들은 여러 교회라고 하는 건 고린도 교회가 미리부터 연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고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죠.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그걸 자랑했는데, 그런 교회들 앞에 너희의 사랑, 성도들의 사랑이죠. 고린도 교회의 아가페 사랑, 그것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 사도가 너희를 그 아가페 하고 있는 그걸 자랑했는데, 그걸 증거하라. 그 증거라는 표현도 단어를 찾아보니까 특별한 단어입니다. 표시해라라는 겁니다. 나타내라는 겁니다. 보여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너희가 연보를 통해서 실증해 보이라,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연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명령이다. 연보가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즐겨내는, 기쁘게 내는, 열심을 가지고 낸다면 그건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11사도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주신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그게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만 예수님의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지나면 제자와 형제라는 단어가 이제 형제는 좀 계시록에도 나옵니다만 성도로 바뀝니다. 이게 성도죠. 성도 간의 사랑.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고 그걸 통해야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새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구원하시면 되지 왜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새 계명 주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도 각자가 각자의 사랑만 가지고 각자의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작곡자의 의도를 모르고 훌륭한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젊은 소년을 넘어서 청년이죠. 18살이라고 그러는데 임윤창 군이 그래서 상을 받고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은 겁니다. 작곡자의 의도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고 숙지하고 있고 작곡자가 지시한 지시 명령어들을 잘 암기하고 있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탁월하게 그 난이도 높은 곡들을 연주했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분들이 누굽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예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전문가예요. 그럼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이행한다면 그들의 전문가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또 해석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뭡니까? 칭찬받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형제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형제 사랑이 안 될까요? 연보 대신 한국 기독교는 헌금이라는 말로 모든 그 재정적 신앙 요소를 다 바꿔놨습니다. 물질과 봉사와 여러 가지 그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신앙의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 또 교회에 필요한 일들, 곧 형제 사랑을 위한 연보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연보라는 말 대신에 헌금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모든 헌금입니다. 모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지수가. 물론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다 그 내용들을 다 아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연보가 언제부터 없어지고 저는지 모르지만 전에는 연보돈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선배들의 말들이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은 연보라는 표현 하지 않습니다. 다 헌금입니다. 헌금의 종류가 몇십 가지 됩니다. 그게 바꿔진 겁니다. 사실은. 헌금은 없어지고 연보만 나타나야 되는데 연보는 없애버리고 헌금만 드러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아주 특별한 현상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런 현상을
보았다는 분들이 없습니다. 만약 외국에 나가서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할 때 이 헌금에 대한 것들이 강조되고 그런 행위들이 일어난다면 그건 한국 교회에서 파송된 분들 또는 한국에서 훈련받은 분들이 그 나라에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현지나 무슨 다른 나라에 다 한국인들이 가서 개척한 교회가 있고 한인 교회가 많죠. 그런 곳에 이 헌금 문화는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교회에 헌금이 이렇게 중시되고 있고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단만 유독 헌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목사들이 공무원이죠. 국가에서 봉급을 줍니다. 교회가 다 국가 겁니다. 성도들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만 해도 연보를 걷지만은 다 우리말로 하면 동전이죠. 1달러짜리도 거의 동전 1달러 50센트 그다음에 25센트 이 정도에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상 떠날 때 다 교회에 기부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아서 교회 재정이 넉넉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상속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기부하고 가는 미국의 그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예배 때마다 헌금 걷는 문화는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만 아주 특별하죠. 헌금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그냥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 즐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강조합니다. 물론 연보를 통해서 형제 사랑을 나타내는 거는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을 가지고 형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보를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것과 형제 사랑을 위한 연보하는 건 다릅니다. 형제를 위한 연보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1절인가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오늘 고린도 후서 8장 4절에도 우리가 읽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거, 이게 연보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도 성도를 섬기는 일이고, 조금 전에 고린도 전서 9장이라고 한 거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 제일 정확하게 성도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을 연보라고 한다라는 정의를 고린도 전서 16장 1절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즐겨 한다면 이건 형제 사랑이 포함된 연보입니다. 연보는. 그런데 헌금은 뭡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복 받는다고 하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성도를 위한 연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관하신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헌금 그 자체는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복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변형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성도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 발전을 위해서 성도들을 돕는 일에 또는 여러 가지 유익한 일에 하는 것, 그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그 대다수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헌금이라는 용어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당히 내가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여러 가지 일들에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합니다. 그와 연보가 다르다는 겁니다. 연보는
아가페 사랑의 구체적인 표시입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가페 사랑은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랑 입에 달고 있지만 교회 성도님들 간에 아가페 사랑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큼 나타납니까? 주님은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아가페 사랑을 표시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사도들은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아가페 사랑을 나타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세례가 내려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적마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줬고 사랑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사랑의 맛들은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또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 사도는 참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저 요한일서를 보면 그냥 시작도 사랑이고 마무리도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증거한 걸 보면 그들은 구체적인 아가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실천했습니다. 그럼 교회는 사도들의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랑이 나타날 겁니다. 그게 왜 안 나타나는가? 사랑은 성령이 주시는 열매인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들에게서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교회는 정말 고민해야 되고 깊이 누이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아가페 사랑이 철철 넘치지가 않는가? 그냥 기회만 나면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참 교회 밖 사람들에게 참 민망할 정도로 교회는 추락해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그 추락의 정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교회다운 교회가 없고 다 음녀교회가 된다라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미리.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위로를 하지만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는요,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혼자만 아가페 사랑을 갖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이루어지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 충만한 큰 우물이 돼서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충만함을 받고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 증거가, 첫 번째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은 아닙니다만, 형제를 위한 연보가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 많은 기독인들 앞에서 너희의 사랑, 아가페 사랑과 사도들이 너희를 칭찬하고 있는 그 아가페 사랑, 그거를 표시를 보이라는 거예요. 표시를. 증거를 보이라.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연보에 관한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돈 내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보라는 것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표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명령을 들어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주님 오실 때 그랑프리 받습니다. 칭찬받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